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시나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러면서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종됨이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관계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참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겪어보면 이 사람 참 자기만 생각하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지속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이기성을 좀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좀 걷어내면 존경받고 매력적인 삶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밥 먹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미국에서 원조되는 옥수수로 빵을 구워서 하나씩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먹을 게 그 정도로 없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선진국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선진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선진국 되자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맞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GDP가 어느 정도 수준에 넘어서면 선진국 소리를 듣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그런 국가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선진국이 정말 경제적인 것만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졸부라고 말하죠. 졸부가 조금 더 악하면 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어떤 격이 떨어지는, 품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졸부라고 말하죠. 거기에다가 심술까지 들어가면 놀부가 됩니다. 그렇처럼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경제적인 것이 괜찮다고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진국은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질까? 우리가 이제 자기 희생을 귀하게 하는, 자기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기 희생이 삶의 가치로 평가되는 이런 품격,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씁니다. 즉 어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고 그 대가를 내어놓을 줄 아는 이런 품성을 의미하죠. 그런 것들이 좀 격이 맞을 때 경제성도 조화를 이루면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 정신하고 굉장히 동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은 자기의생이거든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정신은 나중심이고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거든요.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에
전형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삶의 태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선진국의 모습을 가지려면 더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이들이 탁처해서 나타난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선진국으로 품격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놀부가 흥부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졸부가 하늘부자 돼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복된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부가 흥부되고 졸부가 하늘부자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면, 야, 이거야말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게는 대박이고, 또 이 대박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고 그 삶에 대해서 내 삶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함께 은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체로 먼저 나눌 수가 있어요. 16, 17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가끔 읽을 때 어떤 나레이터가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16, 17절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의 모습의 상황을 나레이터가 설명을 하는 구절체가 16, 17절이에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고, 그러면서 20절에서 중간쯤에 보면 볼지어다라는 말이 나와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볼지어다라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서 이 볼지어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보라, 뭐 그런 말들을 아마 구약에서 많이 읽을 거예요. 힘내라는 건데, 이건 특별한 어떤 문학적인 어떤 기능이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어떤 일을 강조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할 때 보라라고 하는, 힘내라고 하는 이 언어 어휘를 하나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히브리어의 특징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볼지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깊은 그 문학 배경 속에는 히브리어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함께 자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즉 20절 이 후반절인 20절 B절은 좀 떼어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본문은 16,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A절 그 다음에 20절 B절로 세 개의 단락으로 좀 나눠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야 그 단락마다 갖고 있는 메시지가 더 뚜렷하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왜 대박인가, 왜 그것을 우리가 나만 믿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6, 1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 17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16, 17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을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서술한 다음에 설명을 한 다음에 덧붙여 놓은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 덧붙여 놓은 부분이 이어서 연거푸 이야기하는 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은 조금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우리 독자들이 좀 잘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16, 17절을 읽으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1사람만 있었거든요. 그 11사람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직도라는 말을 씀으로써 마치 독자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몇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읽도록 번역을 좀 묘하게 해놨어요. 사실은 이 아직도라는 말이 원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직도를 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애들이 많더라, 이 얘기예요. 즉 이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16, 1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 때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 있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구별점이 오늘 이 본문 16, 17절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보면 많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월 10이야. 돈을 믿는 거죠. 권력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내 권력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삶의 환경을 믿으면서 큰 소리를 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 구분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을 나눌 때에 남성이나 여성이냐, 아니면은 피부 색깔에 따라서, 아니면은 빈부, 어쩌면 권력의 유무를 통해서 사람을 좀 나누는 성향이 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물고기에서 괜찮은 물고기와 그렇지 못한 버려질 물고기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면서 계속 구별을 합니다. 이 본문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정말 내게 확실하게 와 닿아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유사한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나가보면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한패거리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를 대충 믿는 것도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를 대충 믿고 아니면 예수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영성이라면 인생의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류인지는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에 따라서 다 이 땅을 떠난다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핵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대박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박난 인생 맞죠? 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우습게 알다가 끊고 다칩니다.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걸 우습게 알다가 끊고 다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 뜨거 하면 그때 이미 늦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한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누가 한 줄은 모르죠? 아이고 목사님 성경도 기억 못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기억해요?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파스칼의 팡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정규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과학, 수학, 또 신학, 심지어는 문학까지도 아주 통달한 그런 아주 탁월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팡세는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가 남겨놓은 자료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파스칼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천재인데 그가 나이가 들고 30이 넘어가면서 몸에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그 질병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의 소중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팡세의 내용 속에 아주 재미난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파스칼의 도박이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그 파스칼의 내기라고도 말하는데 도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파스칼의 도박. 근데 이것은 확률, 수학적 개념인 확률을 신앙과 연결시킨 최초의 주장입니다.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우리는 무한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우리는 유한한 손실을 입는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확률적 관점으로 봤을 때 무한한 이득의 가능성이 있는 선택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재미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든 존재하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대박 난다. 이 말은 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본 거죠. 뭘 손해봤어요? 유한한 손실. 즉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고 뭐 주일날 못 놀러 가고 믿음 뭐 하나님 계시다고 막 열심히 낸 것은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믿는 게 낫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하셔야 돼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유한한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죽었더니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뭐 했던 거야? 손해봤는데. 이렇게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분이 진짜 살아계셨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이고, 예수를 안 믿은 게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 17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이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이들은 제자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 세상 사람인 것을 설명하고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좀 뜨겁게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표정 좀 저 좀 봐요. 좀 확실하게 믿는 표정을 한번 줘보세요. 그냥 얼음판에 미끄러진 소 눈처럼 그냥 흐리멍텅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흐리멍텅하다가 졸고 심심해서 핸드폰 뒤적거리지 마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막 눈에 막 불이 막 오발 촉광에 막 그 서치라이트가 막 쫙 비춰져 가지고 막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지. 예? 이래야 확실한 믿음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전보라는 게 있어요. 전보. 지금은 뭐 핸드폰 갖고 하지만 전보. 전화기가 없으니까요, 우체국에다가 전통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그 전통을 받아가지고 누구네 집에 급한 일이 있대더라. 그러면 막 그거 우체국에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들고 뛰는 저 직원이 있어요. 임시직으로. 그러면 막 그걸 들고 밤중에 막 12시가 돼도 그걸 들고 떼요. 그 집으로 가서. 대부분이 이제 누구 죽었다더라, 뭐 누구 죽을랜다더라 이런 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보가 전해지는 과정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전보 한 통이 지옥에서 붙여졌는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도 가보니까 지옥 문 앞에 딱 꽂혀 있더라고요. 전달되지 않은 전보 한 통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27, 28절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 얘기예요. 나사로와 부자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이 아직도 저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도 나처럼 이곳에 오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이곳은 절대 오면 안 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보가 지옥문에 지금도 꽂혀 있어요. 성경이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송달되지 못한 한 통의 전보가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심각한 믿음의 경계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사이버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 않은 세계라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는 영적 판단력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 A절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본문은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부활을 믿는 이들에 대한 책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8절에서 20절 A절까지를 통해서 내가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런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그 신분으로 어떤 인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18절에서부터 20절 A절까지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게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누구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침례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도 준다.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에게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 들고 가.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할 거야. 이런 논리성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가야 돼요. 구원의 열망을 품고 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게 성도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에게서 끝난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이제 가라. 너희는 이제 그 복음을 들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거야.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나를 증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탈북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재미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국정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임대주택을 줘서 들어갔더니 너무나도 좋은데 제일 신기한 게 물이 한 꼭지에서 찬물과 더운 물이 동시에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천국 같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잘못한 거라는 것은 북한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은 다른 게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내가 치명적인 인생의 오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세계 제1국가 국민이라고 생각했대요. 우리가 제일 잘 살고 남한은 정말 거지고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인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북한이 거지 소굴이라는 거죠. 세뇌인 거죠. 바깥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대요. 다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밖에 나와 보고 나니까 야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뇌를 합니다. 지옥 없어. 천국 무슨 귀신 낀나 엉뚱한 소리 하지 말어. 다 그거 가짜야. 이렇게 계속 세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말해도 그거 들어도 그것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북한에서 살북한 사람이 내가 치명적인 인생의 오류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자체는 이게 등식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붙들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구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도록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정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비절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언급들을 강조하고 아주 의미를 더 확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어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까? 와이미라고 하는 책을 썼던 김춘근 박사가 있습니다. 2025년 올 3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교수가 됐고, 그것도 이제 미국 정치학으로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정치학을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교수가 말리더래요. 지금까지 외국 사람이 그 학문을 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없다. 딴 거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미국에 유학 갈 때 200불에다 성경 한 권 들고 갔답니다. 아내하고 함께.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들어가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학위를 받을 때에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시켜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미국 대학에 교수 임용 서류를 넣었는데 유색인종은 자기 혼자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는데 자기를 뽑게 하시더래요. 들어가서 4년 만에 학생들이 투표를 했을 때 최고 인기 교수로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참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더래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교만해서 그런지 자기가 이상해지더래요. 그리고 가을 학기쯤 뭐 공부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몸이 좀 이상하고 막 체중이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9개월에서 1년 살면 많이 산다고 그러더래요. 충격을 받아서 다른 병원에 또 진료를 받았더니 거기서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외친 게 Why me? 왜 하나님 납니까?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어떤 때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72시간을 일어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서니까 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원에 들어가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네 생명이 그렇게 귀하냐?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했어? 물으시더래요. 그 순간에 눈이 확 열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막 벌떼처럼 밀려오는데 그걸 하나씩 쓰기 시작하니까요. 노트에 52페이지가 되더래요. 그걸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환한 빛으로 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러고 내려오는데 찬송이 막 터지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막 그리고 약을 안 쓰고 2년 만에 정상으로 회복됐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래스카로 보내시더래요. 거기서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래스카를 위해서 공헌했다 그래서 상원의원에 후보자로 올라가고 대학 총장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네가 헌신해라 그러시더래요. 마가가 그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마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그 이후로 계속 젊은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비전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새장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새장을 나와야 되는데 명예의 새장 속에 갇혀 있고 권력의 새장 속에 갇혀 있고 돈의 새장 속에 갇혀 있고 문화의 새장 속에 갇혀 있고 가족의 새장 속에 갇혀 있고.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 엄청 큰데 이 독수리가 창공을 확 날아가면서 그 기계를 뽐내야 되는데 작은 새장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새장에서 나와라. 자기도 옛날에는 그랬다. 공부밖에 몰랐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증에 붙들려서 새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는 이런 독수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새장에서 나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이제는 창공을 향하여 진리로 자유케 되어 날개를 펴고 힘있게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그런 뜨거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은 새장이 너무 좁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어있는 그 새장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너무 좁은 공간입니다.
이제는 그 새 장을 열고 나오셔서 주의 사명을 붙들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는 복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힘써 주시는 사명입니다. 야망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욕심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야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비전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장을 나와서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 은혜가 살아있어서 이제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여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을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 장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장을 열고 나와서 진리로 자유하여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임마누엘을 믿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